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그것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진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오늘날 많은 이들이 겪고 있는 과도한 생각과 예민함의 문제에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모든 고통은 마음의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자유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세상의 무상함을 깨닫게 하는 지혜의 핵심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작은 일에도 마음이 요동치고 다른 사람들은 금방 잊어버리는 순간들을 며칠씩 곱씹으며 괴로워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고 그날의 대화가 끝난 후에도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상대방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이러한 생각들은 더욱 강렬해져서 하루 동안 있었던 모든 장면들을 반복해서 재생하며 후회와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곤 합니다. 부처님의 제자 아난다가 한때는 스승의 말씀을 오해하여 밤새워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난다는 작은 오해로 인해 마음이 불안해졌지만 부처님께서 과거의 오해를 붙잡지 말라. 그것은 바람처럼 지나간다고 가르치시며 그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사소한 일에 집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또한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예민한 성향을 가진 이들의 괴로움은 바로 이 집착에서 시작됩니다. 한번 마음에 들어온 생각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끊임없이 붙들고 있으며 이미 지나가 버린 감정을 계속해서 되살려내고 바꿀 수 없는 과거의 순간들을 반복적으로 재현하면서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이것이 바로 평화로운 마음을 방해하는 핵심적인 원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은 마음의 감옥이다. 그 문을 열어 자유를 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섬세하고 예민한 성향 자체가 문제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실 이러한 특성은 세상을 보다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는 귀중한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나치기 쉬운 미묘한 감정의 변화를 감지하고 예술 작품 앞에서 더 풍부한 감동을 느끼며 타인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축복입니다. 진짜 문제는 이 섬세함이 자신을 소진시키고 일상을 힘들게 만들 때 발생합니다. 부처님의 삶에서 보듯 그분은 세상의 고통을 깊이 공감하시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예를 들어 부처님께서 병든 제자를 돌보실 때 그 고통을 공감하시되 이 고통은 무상하다라고 가르치시며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셨습니다. 많은 예민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싶어하고 모든 상황을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고 하며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역설적으로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고 진정한 평온함을 얻기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으며 모든 사람의 마음을 우리 뜻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매 순간을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통제하려는 욕망이 고통을 키운다. 흐름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생각의 고삐를 늦추고 마음속에 쌓인 무거운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세상에 대한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며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하는 성숙한 태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나아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생각이 많고 예민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져 평온한 일상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 함께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모든 것을 깊이 고민하지 않기. 부처님의 제자 아난다가 한때 스승의 가르침을 깊이 고민하며 밤새워 불안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난다는 부처님께서 모든 존재는 무상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듣고 내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스승님의 뜻을 왜곡하면 안 되는데 하며 사소한 해석 차이에 집착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며칠 동안 식사를 거르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를 본 부처님께서는 아난다를 불러 아난다야, 생각은 강물처럼 흘러가게 두라. 너의 고민은 물결을 막으려는 것처럼 무익하다. 사소한 오해조차 무상하니 그것을 붙잡지 말고 현재를 살라고 부드럽게 타이르셨습니다. 이 가르침으로 아난다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자유를 얻었으며 이후 더 깊은 통찰을 이루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소한 고민이 어떻게 스스로를 가두는지, 그리고 내려놓음의 지혜를 보여줍니다. 생각이 많아지는 가장 큰 이유는 사소한 일까지 지나치게 깊이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 말을 괜히 했나?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했을까? 혹시 내가 실수한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반복하면 끝없이 불안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생각은 구름과 같다. 오는 것도 가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것을 붙잡으려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음의 생각은 강물처럼 흘러가게 두라. 막으려 하면 홍수가 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생각은 본래 흘러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생각을 붙잡고 계속 분석하고 해석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일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거나 잊혀집니다. 오늘 당신이 고민하는 그 일을 일주일 후에도 기억할 수 있을까요? 한 달 후에는요? 1년 후에는요? 대부분의 걱정거리는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젊은 직장인이 동료의 무심한 비판에 사흘밤을 고민하다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고 이 생각이 구름처럼 지나가게 두자라고 마음먹은 후 실제로 그 고민이 사라진 예가 있습니다. 이처럼 실천하면 자유로워집니다. 또한 타인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수나 부족함을 크게 느끼지만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일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걱정하는 그 말 한마디, 그 행동 하나를 상대방은 이미 잊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부처님께서는 지나간 일에 머무르면 현재를 놓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대한 걱정으로 현재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생각이 깊어질 때 이 생각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이라면 의식적으로 그 생각에서 벗어나려 노력하세요. 심호흡을 하거나 몸을 움직이거나 다른 활동에 집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사리푸트라가 복잡한 생각에 사로잡혔을 때 부처님께서 생각을 관찰하되 붙잡지 말라고 조언하시자 그는 명상을 통해 자유를 얻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않기. 예민한 사람들은 실수나 부족함을 지나치게 신경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려 하고 조금의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며 스스로에게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이러한 완벽주의는 결국 자신을 지치게 만들고 행복을 멀어지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완벽을 추구하는 자는 영원히 만족할 수 없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평화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불완전함이 세상의 법칙이다. 그것을 인정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도 완벽한 상황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존재이며 그것이 바로 인간다움입니다. 완벽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현재의 좋은 것들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80점을 받았을 때 그 80점의 가치를 보지 못하고 부족한 20점만 보게 됩니다.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을 때도 작은 불편함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실 때 완벽한 환경을 기다리지 않고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진리를 찾으신 것처럼 그분은 완벽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시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려는 부담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실수는 성장의 기회이고 부족함은 발전의 여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깨달음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완벽주의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책임감을 버리거나 대충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충분히 좋음을 인정하고 현실적인 기준을 세우며 자신에게 관대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자기 수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걷는 자가 가장 멀리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나치게 완벽을 추구하는 것도 완전히 포기하는 것도 극단입니다. 중간의 길, 적당한 노력과 적당한 여유를 함께 가지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한 예민한 예술가가 완벽한 작품을 추구하다 지쳤을 때 이 가르침을 적용해 충분히 좋음을 받아들이자 오히려 창의력이 폭발한 일은 좋은 예입니다. 나와 관계없는 일에 감정 소비하지 않기. 예민한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 변화에 민감하고 남의 문제에도 깊이 개입하려 합니다. 친구의 고민을 자신의 것처럼 받아들이고 가족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려 하며 심지어 뉴스나 SNS에서 본 낯선 사람의 이야기에도 깊이 공감하고 상처받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은 놓아야 한다. 모든 것을 구하려는 자는 결국 자신도 구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경계를 세우는 것이 자비의 시작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타인에 대한 무관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일에 감정을 쏟아붓는 것은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도울 수 있는 일과 도울 수 없는 일을 구분하고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처님의 제자 묵갈라나의 이야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묵갈라나는 부처님의 수제자로서 뛰어난 신통력을 가졌으나 그의 어머니가 탐욕과 악업으로 인해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을 천안통으로 목격했습니다. 이 광경에 충격받은 목걸려는 스승님, 제 어머니의 고통을 어떻게든 구해야 합니다. 제가 모든 업을 대신 짊어지겠습니다. 하며 지옥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느끼고 밤낮 없이 애쓰다 극도로 지쳤습니다. 그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고통받는 영혼들을 구하려 하여 자신의 수행조차 소홀히 할 정도로 감정을 소비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마음은 혼란과 피로로 가득 차 명상 중에도 환영이 떠오르며 평화를 잃었습니다. 이를 안타까워하신 부처님께서는 그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묵갈라나야, 너의 자비는 칭찬할 만하나 모든 고통을 짊어지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각자의 업은 각자가 해결해야 하며 너의 힘으로 구할 수 있는 것만 구하라. 어머니의 고통은
공양과 자비의 행으로 도울 수 있지만 내가 모든 것을 떠맡는다면 너 자신조차 구할 수 없게 된다. 경계를 세우고 내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라. 이 가르침을 듣고 묵갈라나는 울람바나 의식을 통해 어머니를 구원하는 적절한 방법을 깨달았으며 과도한 감정 소비를 내려놓음으로써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이후 그는 더 지혜로운 자비를 실천하며 많은 제자들을 이끌었습니다. SNS 시대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타인의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불행한 소식, 사회적 문제, 논쟁거리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감정을 자극합니다. 모든 것에 반응하고 공감하다 보면 정작 내 삶을 돌볼 에너지가 남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는 지혜와 함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분별한 공감과 개입은 진정한 자비가 아닙니다. 내가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그렇지 않은 일은 안타까워하되 놓아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각자의 업은 각자가 짊어져야 한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들도 자신의 시련을 통해 성장해야 하며 우리가 모든 것을 떠안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성장 기회를 빼앗는 것일 수 있습니다. 걱정만 하지 말고 직접 행동하기. 생각이 많으면 걱정이 쌓이지만 걱정만 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걱정은 문제를 더 크게 보이게 만들고 실제 행동을 방해합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만약 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정작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동하지 않는 생각은 너를 더 불안하게 만들 뿐이다. 작은 행동 하나가 100번의 걱정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행동이 깨달음의 문을 연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걱정하는 에너지를 행동하는 에너지로 바꾸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즉시 실행하세요. 아무리 작은 행동이라도 시작하면 걱정이 줄어듭니다. 전화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정리해야 할 일이 있다면 5분이라도 시작하세요. 사과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오늘 용기를 내세요.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전파하시기 전 고행의 길에서 행동으로 전환하시며 깨달음을 얻으신 일이 있습니다. 그분은 생각만으로는 길이 열리지 않는다. 한 걸음 내디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명확히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의 행동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용 역시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걱정과 행동을 구분하는 연습을 하세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답이 있다면 그것을 하세요. 답이 없다면 그 걱정을 내려놓으세요. 부처님께서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우려고 기다리지 마세요. 작은 한 걸음이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기. 예민한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상하게 보이는 건 아닐까? 혹시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러한 걱정은 자신다운 모습으로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타인의 눈을 의식하는 순간 너는 너 자신을 잃는다.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세상의 시선은 바람처럼 변한다. 그것에 흔들리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남들의 평가에 휘둘리는 삶은 진정한 내 삶이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삶에 바쁘고 자신의 고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한 실수를 기억하는 사람은 당신 자신뿐일 가능성이 큽니다. 부처님께서는 부처조차 모든 일을 만족시킬 수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왕궁을 떠나 출가하실 때 세상의 비판을 받으셨지만 그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를 추구하셨습니다. 또한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내 선택에 만족하는가입니다. 내 가치관에 부합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지키고 있는가가 진짜 중요한 질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비난과 칭찬에 흔들리지 않는 자가 진정한 자유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칭찬받을 때 너무 기뻐하지 말고 비난받을 때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둘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머릿속에서 벗어나 몸을 움직이기.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생각이 돌고 있다면 그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몸을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은 생각으로 멈출 수 없습니다. 오히려 생각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면 더 많은 생각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이 움직일 때 마음도 정리된다. 걷는 명상은 앉아서 하는 명상만큼 가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신체는 마음의 거울이다. 움직임으로 평화를 찾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신체 활동은 생각을 멈추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단순한 집안일을 하면 생각이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걷기, 청소하기, 요리하기, 정원 가꾸기 등 몸을 움직이는 활동은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숲속에서 걷는 명상을 통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던 때 한 제자가 과도한 생각으로 고통받자 부처님께서 함께 산책하시며 이 발걸음에 집중하라고 하시자 마음이 안정되었습니다. 특히 자연 속에서 걷는 것은 강력한 치유 효과가 있습니다. 나무들, 바람소리, 새소리, 햇빛 등 자연의 요소들은 우리의 과도한 사고를 진정시킵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기 전 숲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또한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행복 호르몬을 증가시킵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미 수천 년 전에 건강한 몸에 평온한 마음이 깃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가나 태극권 같은 몸과 마음을 함께 다루는 활동도 훌륭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게 만들어 과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고 하지 않기. 예민한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모두와 잘 지내려 하고 누구에게도 미움받지 않으려 애쓰며 갈등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게 만들고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하면 너만 힘들어진다. 내게 진정으로 소중한 이들과의 관계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관계는 선택이다. 나쁜 인연은 놓아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진심으로 교류하는 몇 명의 친구가 더 가치 있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깊게 하세요.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선별하시며 진실한 인연만을 가꾸라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나를 지치게 만드는 관계, 일방적으로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관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는 과감히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나쁜 친구와 함께하느니 혼자 있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건강한 갈등은 관계를 더 깊게 만듭니다. 항상 상대의 비위를 맞추고 내 의견을 숨기면 그것은 진정한 관계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실을 말하되 부드럽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나에게 편안한 사람들과만 어울리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에너지를 아껴서 정말 중요한 관계에 투자하세요.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 가지기.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은 주변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이 특히 더 필요합니다. 하루 중 일부는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으로 정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너 자신을 돌보는 것이 곧 마음을 지키는 길이다. 자신을 소홀히 하는 자는 결국 아무도 돌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고독은 지혜의 친구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기 관리는 이기심이 아니라 생존의 필수 조건입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이러한 시간은 흩어진 에너지를 모으고 지친 마음을 회복시키며 자신과 다시 연결되게 해줍니다. 명상은 특히 예민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10분이라도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부처님께서는 호흡을 관찰하는 것은 현재로 돌아오는 가장 빠른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에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어있는 컵으로는 다른 이에게 물을 부어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함 속에서 지혜가 자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고요한 시간을 확보하세요. 그 시간이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